41장 1절에서 36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부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사모함으로 앉았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육으로 또 영으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깨달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 큰 숲을 좀 보고 본문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에비 집에서 떠나라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너 본토 친척 에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이제 우상 섬기는 거 청산하고 하나님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준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 혈통에 그 땅에 누가 오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오게,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하 만민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열쇠가 되는 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증거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는 이 세 가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증거한 책이 구약 성경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약속인 큰 민족도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1명 주셨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2명 주셨고 그 다음에 야곱이 12이를 낳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영원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한 지파에 1명씩 씨만 딱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왜 큰 민족을 안 주셨느냐?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이민정책 때문에 거기에서 큰 민족을 주면 잡탕이 되고 아브라함 순수 혈통이 안 되고 잡탕이 돼서 섞일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약속은 있었지만은 큰 민족을 주지 않고 그냥 씨가 될 사람만 하나님이 하나씩 남겨주셨고 나머지는 태를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보낼 생각을 하시느냐? 애굽으로 보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하고 같이 재수 없다고 밥도 같이 안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43장 3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창세기 46장 맨 끝절에 보면 애굽 사람은 직업 중에서 제일 핫바리 직업,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직업이 목축인데 요셉과 저 조상들은 계속해서 뭐만 했기 때문에 목축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딱 갖다 놓으면 절대로 섞일 수 없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까 교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목축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재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섞일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망명하면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먼저 한 사람을 노예로 팔려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요셉이 재수가 없어 형님들한테 팔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발이 착고에 매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요셉을 보내시고 그냥 보내면 요셉이 나고 하니까 그냥 보내면 요셉이 지쳐서 못 견디니까 꿈을 주셨습니다. 즉 말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 비전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17살 때 내가 너를 너 그 형님
들이 절할 만큼 너그 집안에서 가장 큰 장자로 삼겠다. 그래서 곡식단 앞에서 자기 곡식단 앞에서 형님들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존재들이 네 애비와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네 앞에 절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높여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으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꿈하고는 전혀 반대로 자꾸 여러분 내리받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돼서 팔려가더니 또 여러분 노예로 좀 출세해가지고 떠나 싶더니 다시 옆에 내한테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유혹을 이긴다고 몸부림을 치더니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여튼 영 팔자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셉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요셉을 단련시켜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약속을 상기시켜준 것이 요셉이 받은 복이라. 그리고 오늘 41장에 보면 요셉이 17살 때 꿈을 받았으니까 지금 30살. 그러니까 몇 년 만입니까? 13, 14년 만에 이제 그 하나님이 17살 때 주셨던 꿈,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 그래서 요셉이 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장면이 저 뒤에 37절 이후에 보면, 특히 41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뭐하게 하노라? 총리하게 하노라 그랬지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과거 시험치가 총리가 된 게 아니고 졸지에 꿈 하나 풀어주고 뭐가 된 겁니까? 총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 따라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는, 즉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장이 41장입니다. 꿈이 성취되는 것은 45장 이후에 성취됩니다. 형제들을 다 불러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영접했으니까. 그러나 꿈이 성취되는 것,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 말고 꿈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 41장이라 성취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먼저 전가합니다. 요셉에게 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해석이, 요셉의 해석과 해결책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증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요셉에게 주신 17살 때 주신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더라. 세 가지로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셨느냐? 바로에게 뭘 주셨습니까? 꿈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꿈은 여러분 개꿈하고 다르다 했지요. 여기서 꿈은 그냥 자고 일어나서 꿈을 꾸었다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뭐다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이방인은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었기 때문에 계시 방법이 그냥 꿈이었습니다. 꿈. 욥기 33절 13절 이후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 꿈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야. 뭘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왕에게 꿈을 주는, 계시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저 자기가 하숫가에 샀다. 이 만 2년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지 2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을 풀어줬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부탁하니까 살려주겠다 해놓고 불행끝 행복 시작이다 해놓고 막 잊어뿐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후 2년이 아니고 잊어버린 지 2년 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 기억 속에서는 요셉이 점점 뭐해져갔습니까? 잊혀져 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되 만 2년 후에 바로왕에게 뭘 주십니까? 꿈을 주셨습니다. 바로왕이 여러분 하숫가 나일강에 떡 서 있는데 꿈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절까지만) 다 읽어보십시다. 그렇죠. 바로가 곧 깨었다가 잠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또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의 말은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풍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바로가 꿈에 하숫가에 있었다는 건 나일 강가에 있었단 말입니다. 나일 강가에 떡 서 있는데 나일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왔다 했지요. 살이 부덩부덩한. 옛날에 내 아는 누나 중에서 별명이 뚱짱이 있었습니다. 뚱짱. 뚱뚱한 것의 짱이다. 아주 몸매가 여러분 장난이 아니었어요. 중앙집중식도 내가 많이 보기는 봤는데 그렇게 또 중앙집중식은 처음 봤습니다. 완전히 막 이런 아주 풍성한 누나가 한 분 계셔. 우리 누나 친구인데 내가 맨날 뚱짱, 어이 뚱짱 이라고 놀리고 나도 만만치 않으면서 맨날 이러고 놀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숫가에 있었는데 뚱짱소, 암소 7마리가 딱 나타나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누구 집이더라? 그 어떤 성도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개 이름이 뭐예요? 잘 살도 안 찌는 개인데 걔가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저러다가 걔가 관절염에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걔가 잘 못 걷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요래야 될 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다리가 짤뚱만하게 이렇게 뒤뚱뒤뚱 이 커브를 잘 못 트는 거 있죠. 왜? 커브를 샥 틀어야 되는데 딱 이렇게 트는 것 같은 느낌. 그 어쩌다가 걔가 이렇게 먹었냐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쪘다고. 이 잘 먹은 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어. 조금 있으니까 어디 빼짝 말른 그 뭡니까 그거? 태권보입니까? 그게 뭐 악당 이름이 뭡니까? 맞네. 팔아내고 13호 같은 놈이 암소 7마리가 쭉쟁이 같은 놈이 다시 떡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또 하수에서 올라와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파라네골 13호 소가 뚱짱소를 뭐 했습니까? 확 잡아먹는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소가 채식동물이거든요. 그 채식동물이 무슨 소가 소를 잡아먹습니까? 근데 이상한 소가 소를 팍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해석해보면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저 뒤에 해석해보면 소가 파라네골 13호가 뚱짱소를 잡아먹으면 잡아먹지도 못하겠구만 어쨌든 잡아먹었으면 이 파라네골 13호가 그래도 좀 살은 좀 쪄야 되는데 여전히 파라네골이더라. 뭐 이런 살도 안 찌고 또 빼짝 말라 있는 거예요. 바로가 놀래가지고 꿈을 바로 깼어요. 깨고 나서 정신을 막 개꿈이겠거니 그러고 또 잤어요. 또 잤는데 또 꿈에 이상하게 비슷한 꿈이 꾸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뚱뚱한 진짜 뚱짱 이삭이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떡 이렇게 나오더니 살이 부둥부둥 찐 7 이삭이 나와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동풍은 여러분 아라비아라는 그 아라비아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입니다. 우리 중국에서 항사 불어오듯이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한번 쓱 지나가면요 식물들이 픽 쓰러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동풍에 아주 동풍을 세게 만나가지고 완전히 쭉정이가 된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가 된 7 이삭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7 이삭이 일어나더니 살찐 7 이삭을 또 뭐 해버렸습니까? 이삭이 무슨 이삭을 잡아먹습니까? 그냥 이거 턱 잡아먹어 삼켜 먹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쭉정이는 또 뭐였습니까? 쭉정인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 개꿈하고 이 하나님의 주신 계시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욥기 33장 14절 이후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인치듯이 박아버린 데였습니다. 인치듯이 새겨버린 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꿈을 꾸면 개꿈을 꾸면 내가 꿈에 영자하고 놀았는지 순자하고 놀았는지 잘 몰라요. 일어나 보면 또 어떤 때는 내가 영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남자잖아요. 근데 뭐 하여튼 억수로 헷갈리는 게 꿈이고 깨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나님 주신 꿈은 분명하고 선명하더라는 게 바로가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 몸무게도 생각날 정도로 소가 몇 마리였으며 이삭이 몇 줄기 몇 개였으며 그게 다 생각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분위기만 달랐지 소하고 그 다음 뭐 이삭 이런 분위기만 달랐지 똑같이 7개 똑같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잡아먹는 그런 꿈을 겹쳐서 2번이나 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여러분 자기를 향한 것인지 나라를 향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길조는 알겠다 그지요? 뭔가 여러분 안 좋은 내용의 꿈인 것 같고 그 당시의 꿈은 안 믿는 사람들도 신의 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한 꿈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신이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거나 아니면 우리 집구석을 향해서거나 아니면 바로 지 개인을 향해서 뭔가 음성을 주시는데 두 번이나 주시고 선명하고 이건 뭔가 안 좋은 꿈인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였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을 막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작업이 뭐냐? 바로의 마음을 번민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술객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막 개꾸미겠거니 하고 그래도 무시해쁘고 원래 통이 좀 커가지고 나는 뭐 꿈 같은 거 잘 안 믿는다 이라고 여러분 넘어가 버리면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이 꿈을 알고 싶어서 막 아침부터 미쳐나가게 만들었습니다. 8절 번민하여 무슨 일을 했느냐? 8절 시작.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침에 마음이 번민해서 애굽에 있는 용하다는 술사 그 다음에 이거 뭐라 했습니까? 박사 이래 돼 있지. 여기 박사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박사님 이런 공부를 말하는 박사님이 아니고 점성술가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술사들은 뭐 무당, 점쟁이, 뭐 그다음 철학하는 사람,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런 걸 다 합쳐놓은 것들하고 비슷한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온갖 지혜자라고 불리고 점치는 것들, 신접한 것들, 점쟁이, 별 보면서 점성술 그런 것들을 막 전부 다 불러가지고 하여튼 용하다는 놈들은 다 불렀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이게 무슨 꿈이겠노? 말 좀 해봐라. 이러니까 여러분 이 술객들이 그 평소에 똑똑하다고 여러분 세금도 면제받는 것들이 진짜입니다. 이것들은 세금도 면제받았습니다. 아무도 꿈을 뭐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해석해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라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대충 지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활을 오래 해보다 보면 꿈을 뭐 한두 놈 꿈을 풀어줬습니까? 왕이시여 제가 보기에는 빨리 목축을 그만두고 바꿔야 되겠고 보리농사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보리농사를 빨리 안 바꾸면 그 빼빼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는 것은 소농사 더 이상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리농사를 더 지으면 나라가 곧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요 농사를 집어치우고 이제 뭐 유자를 키우든지 아니면 한라봉을 키우든지 빨리 뭘 바꿔야 됩니다. 맹고 농사를 짓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뭐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왕인들 알겠습니까? 그냥 막 쏘가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고 진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꿈을 풀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 바로 왕의 머리를 틀어막고 있고 입을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여러분 뭐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탁 막아 역사하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네 모가지가 아니고 요셉 모가지다. 이 모가지라는 것은 이 모가지를 이야기하는 네 몫이 아니고 요셉의 몫이니 가만히 있거라. 입 다물고 있어라. 요즘 말로 하면 뭐라 해야 되겠노? 털손 대지 마라. 털립 대지 마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딱 술객들의 입과 머리를 틀어막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또 두 번째 개입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고 술객들을 불렀으나 뭐하지 못하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개입이 뭐냐? 역사가 뭐냐? 몇 절입니까?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주어 가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와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세 번째 역사가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요셉이 생각나서 바로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40장 맨 끝절에 보면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뭐 했다 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술 먹다 보니까 뭐 술 한잔 먹고 잊어버렸는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바로왕이 여러분 아무리 꿈을 알려고 해도 술객들이 꿈을 못 풀었을 때에 또 여러분 술 맡은 가는장이 갑자기 만 2년이 지났는데 요셉이 뭐 하게 됐습니까? 생각나게 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야 모르지요. 근데 하여튼 뭐 만약에 막 새가 울었다면 그때는 새가 짹짹짹짹 이래 아니고 요요요요요 뭐 이래 울었던지 아니면 뭐 닭이 요셉 뭐 이렇게 울었던지 하여튼 어쨌든 분위기를 막 조성하셔서 요셉이 뭐 하도록 요셉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이 자꾸 술 맡은 가난장의 마음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 아는 사람도요. 이렇게 뭐 청산가리인가 그거 묻고 자살하려고 딱 청산가리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어떤 놈이 생각이 나고요. 또 어떤 놈 글마가 또 생각이 나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째 만나다 보니까 교회 오고 예수 믿고 이래가지고 청산가리 그거 버리고 뭐 하여튼 뭐 그랬던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살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그 영혼이 그 사람이 특별히 생각나. 예수 믿는 평소에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야. 오늘 본문도 그래요. 요셉이 술 맡은 가난장이 잊었는데 이게 술 깨고 나니까 요셉 생각이 실나는 거야. 그래서 바로왕한테 소개했습니다. 바로왕이시여, 내가 꿈 푸는데 귀신을 한 놈 알거든요. 전에 왕이 우리한테 화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히브리 소년 중에 하나가 우리를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 둘이가 한날 한시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었더니 그 요셉이라는 히브리 소년이 와가지고 꿈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더니 글마가 그대로 풀어줬고 징조가 있는 꿈을 하나도 갈등하지 않고 그대로 풀어줬고 글마가 꿈 풀어준 대로 떡 맡은 거 한 장 떡대가 죽고 나는 술술 풀리더니 막 살아났습니다. 그 귀신입디다. 그러고 여러분 요셉을 뭐 했습니까? 바로왕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15절 시작.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요까지만 보십시다. 그 14절에 보면 이에 술 맡은 가난장이 뭐 해줬기 때문에 요셉을 소개해 줬기 때문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옥에서 요셉을 끄집어내지요. 어이 제수반장 요셉, 너 이제 이건 뭐랍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거를. 맞습니다. 석방. 너 이제 석방이라더니 안 되겠다. 털 깎아라. 그리고 이런 면도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고렛나루가 있거든요. 애굽 사람은 구렛나루네. 경상도 사람도 고렛나루도 했는데 구렛나루네. 표준말로 생각해요. 구렛나루가 있거든요. 애굽 사람은 이런 거 잘 안 키웁니다. 파라오도 여러분 그 애굽왕 바로도 사진 같은 데 보면 요 깨끗하고 시금방지게 요만 수염을 이렇게 딱 기란 아주 이렇게 우리로 치면 이방 비슷한 그래 그런 거 비슷한 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 여러분 수염을 안 키워요. 그 애굽 사람은 수염을 안 기르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구렛나루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면도하자, 털 깎자 이라더니 털을 싹 밀고 머리 깎자 이라고 이발시키고 뭐 하여튼 옷 갈아입자고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왕이 니 호출한다. 여러분 왕이 요셉을 와 부르겠습니까? 요셉은 영문을 몰랐을 것입니다. 왜?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과 가전들을 요셉 전혀 못 봤잖아요. 그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지만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 나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집사님이 기도 시작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는 잠잘 때도 나는 가만히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최소한 여러분 요셉에게 준 비전과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꿈, 내가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최소한 여러분 술 맡은 가난장으로 요셉을 잊어먹게 하시고 또 여러분 요셉이 뭐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전에 바로에게 뭘 주시고 꿈을 주시되 한 번 주신 게 아니고 두 번이나 주시고 그 꿈을 선명하게 기억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꿈으로 인하여 변민되게 하시고 술객들을 불렀으나 술객들의 머리와 입을 틀어막아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게 하시고 그때 술 맡은 가난장으로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시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너무나 반가워서 요셉을 불러오라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업이요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요셉을, 사람 술 맡은 가는 장은 요셉을 잊었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방학! 오늘부터 교회 방학! 양 목사한테 내 시험 쳤어! 오늘부터 교회 나가리! 그리고 나가리 하고 살아도,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있고 오만 때만 놈을 다 만나고 오만 때만 짓 다 하고 돌아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정한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고 작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잠잘 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송이 있어서 부르지는 못하겠고 적어왔어요. 내가 건넌 이 길이 혹 굽어두는 소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같이 합시다.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쓰지 않으심세. 계획이 혹 빗나갈 수는 며 희망도 없이 여전히 하시는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세. 어둠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하나님을 그만하십시다. 내 가는 길이 혹 여러분 굽어진 것 같고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여러분 계획한 것이 안 되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실패하고 내가 여러분 무다히 잘하던 일이 꺾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실패하고 이상하게 문제가 안 풀리고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실패자로 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좀 안 밀어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안 된 것은 지금 내가 안 돼야 내게 좋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실패해야 그것이 내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고 지금 내가 아픔의 세월이 있어야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재수가 없어서 실수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했습니까?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과정이다 말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기억하고 계심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고 신뢰하십시오. 신뢰하고 일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냥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왜 그때 안 됐습니까? 나는 안 된 게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내가 나를 향한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100% 다 되지면 내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성을 가진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시며 얼마나 세상으로 가겠으며 얼마나 하나님 없이 자신 있게 살아가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말은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나도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계획,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시려고 17살 때 주신 꿈을 이루시려고 일하시는 멋진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원리가 되고 잣대가 되는 것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무슨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믿고 신뢰하십시다. 그게 잘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 된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게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제 드디어 요셉하고 바로가 뭐 했습니까? 만났습니다. 하나는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핫바리 중에 핫바리, 어디 감옥에서 이제 막 털깎고 나온 사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영적 거목이 있고, 하나는 세상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했던 세상에서 제일 가는 왕 중의 왕 파라오, 이 둘이가 여러분 턱 만났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꿈을 하나 꿨거든. 근데 아무도 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대. 근데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 푸는데 귀신이라고 그러던데 맞나? 그랬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왕이시여, 그래 안 보이시는데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꿈을 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꿈 푸는 거 그거 내한테 있습니다. 내 꿈 잘 풉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나중에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따라왔겠습니까? 바로가 또 하나님을 알았겠으며 자기 아내와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요셉은 여러분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걸 요셉이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 푸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더니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꿈을 막 풀어놓고 나서 꿈을 다 풀어주었을 때 왕이 뭐라 하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를 만날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단순히 요셉이 꿈을 풀어줬기 때문에 국무총리로 세우는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더니 꿈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을 우리가 만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그를 국무총리로 딱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가 높아지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때에 하나님을 딱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30살밖에 안 되는 이 젊은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17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온 말이 또 나오는 걸 잘 못 견딥니다. 저도 여러분 이 B형이고 성격이 좀 급해서 나온 말이 또 나오는 것을 잘 못 견딥니다. 제일 성경 읽으면서 짜증났던 거, 창세기 24장에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창세기 24장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60몇 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테바는 했던 말을 또 해요. 늙은 종이 그 리브가 고해로 갔을 때에 우물에 꿀렸다가 뭐 앉아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어떤 여자가 오면 여자의 물 좀 더 하면 나는 말도 안 했는데 낙타한테 물을 주고 내한테도 물을 주고 뭐 그러면 그 여자가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진짜로 또 이 말을 마치지 못하게 여자가 궁디 흔들고 오는데 여자의 물 좀 더 이러니까 여자가 물을 주고 낙타한테도 물을 주고 막 그 이야기를 또 해놓고 또 뭐 어디가 소개하고 막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여러분 출애굽기 그 25장부터 보면 성막 만드는 거 나오잖아요. 거기도 보면 그래요. 성막 만드는 걸 이야기했다가 또 35장부터 보면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설명한 것까지가 25장부터 또 한 30장. 그 뒤에 보면 또 그렇게 만들으라 한 걸 그대로 만들었더라. 이러면서 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 무슨 텔레비 재방송 보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여러분 17절부터 24절을 왜 적어놨는지 몰라요. 앞에 있는 말을 참고해라. 이러면서 여러분 뭐 아니 우리는 읽기에 참 좋잖아요. 그러면 내용도 줄어들고 본문도 36절이지만은 그럼 30절밖에 안 되면 이런 본문을 대하는 사람도 설교 좀 빨리 마치겠구나 부담도 들고 하나님이 길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몰라도요. 하나님 지금 이 꿈에 사람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내가 좋은 말만 동그라미 치고 내가 좋은 말만 형광펜 치지 하나님이 집중해라는 것은 잘 안 봅니다, 여러분. 원리가 되는 것만 기록해놨다 했지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아무 말이나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원리가 되는 것만 기록해놨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 꿈을 소개합니다. 내가 하숫가에 섰는데 그 뚱짱소가 7마리 나오더라. 그 다음에는 어디 막 파라네골 같은 게 또 나와가지고 뚱짱소를 잡아먹더라. 잡아먹으면 소나 살이 찔긴데 이게 여전히 빼 말라가지고 보지도 못하겠더라. 그 또 조금 있으니까 꿈을 또 꿨는데 7 이삭이 나오더라. 살찐 이삭이. 또 빼짝 말란 이삭이 살찐 이삭을 잡아먹더라. 그래서 내가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야, 풀어라 하고 꿈을 풀어내라 하고 이야기를 쭉 해줬더니 이 소들이 우회된 판인지 하나도 풀지도 못하더라. 근데 니는 들으니까 꿈을 잘 푼다던데 한번 풀 수 있겠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만 일단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이 꿈은 하나이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도 7년이요 풍년에 말라 동풍에 말라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 일단은 여러분 요셉이 말한 거는 뭐냐면 바로는 2개의 꿈을 꾸었으나 이 꿈은 뭐다는 겁니까? 한 내용이다. 한 내용이다. 그리고 딱 여러분 핵심을 딱 찍어버립니다. 7 뚱뚱한 소하고 7 뚱뚱한 이삭은 뭐다? 7년인데 7년에 뭐다? 풍년이다. 그 다음에 7 빼빼한 소하고 7 뭐는 쭉쟁이 같은 이삭은 이것도 7년인데 7 뭐다? 흉년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29절에서 32절 시작.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시행하시리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애굽 땅에 7년 뭐가 된다는 겁니까? 7년 풍년이 든다.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그 풍년이 너무 풍성해서 잘 먹고 잘 살겠지만은 그 풍년이 딱 지나고 나면 7회 또 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이야기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7년 흉년이 이 땅에 들 것이다. 근데 이 흉년이 너무 심해서 풍년 때의 그 풍성함과 풍년 때의 그 잘 나가던 것을 전부 다 뭐 할 것이다. 잊어버리게 되고 기억도 못하고 양식도 없어서 사람이 말라 죽고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딱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왕이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요셉도 17살 때 꿈을 받았지만 2번 겹쳐 꿨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팔렸잖아요. 맞지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곧 속히 시행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확정하셨다 했습니다. 반드시 행할 일이기 때문에 2번 겹쳐 꾼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뭐 하실 것이다? 속히 이행하실 것이다. 바로 이제 풍년이 될 것이고 바로 그 후에 7년 흉년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안 말라 죽으려면 해결책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나갈 때가 있었다 아닙니까? IMF가 몇 년도부터 왔습니까? 90? 어이, 내보다 낫네. 대학생들이 대답을 하니까 내가 갑자기 니네들 알아도 모르는 척 해라. 아, 야, 대단하다, 야. 야, 98년도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IMF가 오기 전에 잘 나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흥청망청 썼습니까? 진짜로 여러분, 잘 나가니까 잘 나가는 줄 알고 열심히 돈 쓰고, 하여튼, 외제, 제품, 하여튼, 그야말로 돈을 물 쓰듯이 쓰댔는데, 딱 굳고 우리나라의 은행에, 이제 이 외국 돈이 딱 없어지고 나니까, 당장에 여러분 IMF 체제가 시작되고, 그렇게 되니까 나라의 경제가 딱 얼어붙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2000 몇 년도입니까? 지금 7년이 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어렵습니다.
텔레비에서는 이제 뭐 한국교회가 피어난다, 뭐 어쩐다, 경제가 피어난다, 어쩐다. 피어나는지 안 피어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IMF보다 지금이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온 세계도 그렇고 잘 나가는 때가 있으면 7년 풍년 때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7년 흉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7년 풍년의 때가 있으면 그 다음에 7년 흉년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때의 해결책이 뭐냐? 33절에서 36절 일단 다 읽어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바로의 꿈 해석을 요셉이 해줬을 때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낭망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7년 풍년이 있다가 조금 있으면 7년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너무 크고 너무 막 엄청난 흉년이라서 7년 풍년 때의 기쁨과 그 뭐 돈과 물질이 전부 다 까그리 없어지고 전부 말 것이다. 말라 죽고 굶어 죽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팔아내고 13보다 말가. 이게 우리의 미래가. 그래서 꿈을 또 풀어줬습니다. 요셉이 할 일은 끝났지요. 왜? 바로 그 꿈만 물었으니까. 근데 요셉이 너무 오랜만에 햇빛을 봐가지고요, 좀 오바를 합니다. 오바맨이라고 여러분 오바를 하는데, 안 물어봐도 뭐까지 가르쳐 줍니까? 해결책까지 가르쳐 줍니다. 요셉의 해결책이 뭡니까? 풍년 때에 풍년을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년 때에 풍년이다! 이라고 흥청, 망청, 먹고 마시고 부어라, 노세, 젊어 노세, 그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풍년이 지나가면 뭐가 오는 줄 알고? 흉년이 오는 줄 알고 준비해라는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 세금으로 10분의 1을 거두었습니다. 통행세나 이런 거는 20분의 1 거두는 데도 있지만 평소에 여러분 세금을 한 10분의 1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를 거두거나 아니면 10%만 거두고 10%는 돈을 주고 사서 5분의 1을 7년 풍년 때의 그 풍성한 곡식의 5분의 1을 뭐 해라는 겁니까? 저장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한 똑똑한 지혜롭고 명철한 관리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 관리가 또 많은 관리들을 세워서 각 성마다 창고를,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나중에 뒤에 읽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각 창고마다 관리를 두어서 그리고 총 관리하는 똑똑하고 명철 있는 관리를 하나 세우고 그 관리 밑에 또 관리를 세우고 그 관리들이 뭘 짓고 창고를 지어서 7년 풍년 동안에 모든 부분의 양식을 썩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준비해가지고 창고에 뭐 해놔라? 처제놔라. 그러면 7년 흉년을 막게 되고 이기게 되고 견디게 되고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나중에 세상 돈이 다 바로의 돈이 될 것이다 하고, 여러분 그 흉년 때 애굽만 흉년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국들의 모든 나라의 흉년이 다 들거든. 세상 돈이 다 바로의 될 건데 요셉이 쭉 해결책까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듣다가 보니까 속이 뭐 했겠습니까? 속이 시원했겠지요.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관리 세우라 하는데, 야, 니마 수굴객들이 전부 다 손대 지금 꿀 먹고 있는데 아무도 말 못하고 꿀 먹고 있는데 니마이 똑똑한 놈이 어디 있노? 니가 막 다 해물어 니 혼자. 그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적석에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적석에서 여러분 그가 뭐가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 요놈이요 지 속에 있는 노하우를 다 이야기하네. 꿈을 여러분 다 이야기해 줘 부수면 해결책은 왕이 국무총리 세워주면 하겠습니다. 이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전부 다 풀었더니 이제 요셉이 할 게 없잖아요. 해결책까지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니 다시 감옥에 가라. 막 다시 털케하라. 막 그러면서 여러분 감옥에 보내면 못 잘라고. 요셉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해결책까지 다 이야기해 줬더니 니같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으며 니같이 총명한 자가 어디 있으며 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으며 니같이 섬기는 앞뒤 계산 안 하고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노? 니가 막 국무총리해라.
그 자리에서 왕이 인장반지, 왕이 도장이 찍기야 뭐가 전부 다 광이 붙고 방이 붙는데 인장반지 빼야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내가 네보다 높은 건 걸상뿐이다. 왕이 앉는 걸상이니까 보좌밖에 없다. 보좌밖에 없다. 네 마음대로 해라고 다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요셉 마음대로. 요셉이 여러분 국무총리로 있을 때도 요셉 뭡니까 이 누굽니까 이거? 아니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가정 총무가 됐을 때 이런 보디발이 집 먹고 먹는 것 말고는 전혀 간섭 안 하고 다 맡겼다 안 했습니까? 감옥에 재수반장 할 때도 전옥이 여러분 전부 다 맡기고 돌아보지 않은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나라의 일도 여러분 전혀 왕이 임하고 다 맡겨버리고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요셉이 여러분 충성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한 사람으로 국무총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하범사가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기벌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쌓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뭐 세울 때가 있고 너물뜨리가 되고 하여튼 막 14가지의 좋은 때하고 14가지 안 좋은 때를 두시면서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 때를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아닙니까? 요 때를 병행하여 주신다 했습니다. 왜 14가지의 좋은 때와 안 좋은 때를 같이 해놨느냐? 인생에게 하나님이 좋은 때만 주지 않고 좋은 때를 주었다가 안 좋은 때를 같이 준다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좋게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볼 때 이건 안 좋은 때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니한테 좋은 때이기 때문에 이 때를 허락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변형하여 주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 개인을 이끌어가고 한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또 한 교회나 한 나라를 이끌어갈 때도 세상과 육적으로도 좋은 때를 주십니다. 풍년의 때를 주신단 말이야. 풍년의 때를 줍니다. 진짜로요. 내가 짜다라 노력한 것에 비해서 돈이 쥐가 오는 것 같이 형님 이 집에서 하룻밤 자면 안 되겠습니까? 돈이 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내 생긴 거에 비해서 좋은 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빠 나 니 거 하면 안 되겠나 이라고 여러분 좋은 여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어요. 풍년의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에 여러분 흥청망청거리고 그럴 때에 여러분 내가 뭐 잘나서 이래 되는 줄 알고 여러분 흥청거리고 망청거리고 부어라 하고 마셔라를 새끼로 하여가마 날마다 부어라 마셔라 부르면서 그래 살면 여러분 망할 놈입니다. 조금 있으면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7년 흉년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김우중 씨가 여러분 저래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필리핀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 여러분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 나라가 여러분 저래 되고 우리나라가 이래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잘 나갈 때 IMF가 와가지고 여러분 점심 굶는 아가 생길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 일이 그렇거든 하물며 개인 일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때 흥청거리는 놈은 정신을 못 차린 사람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뭐냐? 그때에 여러분 절제하고 그때에 내를 향하여 절제하고 흥청거리는 일에 절제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미래를 또 준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일에 물질을 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러분 7년 풍년을 롱런하게 하십니다. 오래 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부어라 마셔라 하면 곧 뭐가 다가옵니까? 파라네골 13호가 다가와가지고 확 잡아먹고 삼키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 못 일어납니다. 다시 7년 풍년이 오는 게 아니고 못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다 했지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더욱 그러합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그 다음 나라도 그렇고요. 기독교가 딱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이 7년 풍년을 주십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딱 예수를 믿으면 그 심령에 여러분 7년 풍년이 임합니다. 예수를 안 만난 사람 말고, 안 만나서 막 억지로 누가 가자 하니까 다니고 막 기둥기둥 다니는 사람 말고, 예수를 딱 만난 사람은요, 그 심령에 7년 풍년이 임합니다. 내가 여러분 신앙심이 깊다 이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7년 풍년의 기간을 주십니다. 강제로 은혜를 부어주고 성령을 부어주고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막 그런 풍년의 때가 있다. 마음을 확 피어리서 마음을 확 열어가 신앙이 확 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아들 20살 때부터 한 28살까지 얼굴이 확 처녀들 피어나는 것처럼 자가 옛날에 안 저랬는데 어째서 저래 이쁘졌노? 26 지나보십시오. 그거 원래 본판으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7년 풍년의 때가 있어요. 팍 필 때가 있다. 그래가 시집가게 만든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갔으니까 다시 돌아온다고 회복시킬 다시 하는 징수할 때가 있다. 여러분 7년 풍년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우리 교회도 지금 많이 있지요? 한참 하나님 막 은혜를 부어준 사람이 있지요? 그럴 때는요, 이 은혜가 언제나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에이? 어이가 뭐. 언제나 이 은혜가 계속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곧 내 심령에도 7년 흉년이 오겠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7년 풍년 때에 예비해 놓은 사람은 7년 흉년을 견디게 하고 살게 해서 다시 그 사람은 풍년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비 안 해놓고 이 은혜가 늘 있을 기다 생각하고 그냥 막 교회만 와도 은혜가 되니까 그야말로 주일에 교회만 오고 이래가 풍년의 때를 지나가는 놈은 7년 흉년이 오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더라도 교회는 오더라도 팔아내고리 돼가 이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국가도요, 기독교가 막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은혜를 부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최초로 나라가 기독교가 시작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유대교에서 최초로 기독교가 시작된, 교회가 시작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뭐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20명이 다락방에 앉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여러분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과 바람 소리와 함께 그들의 각인의 심령에 임했고 그들이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병을 고치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하되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오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긋으로 여기지 않고 전부 풀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여러분 그럼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그러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조금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7년 흉년이 일어나서 나중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사명으로 나가고 그때 모이기 힘을 써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사명으로 안 나가고 저끼리 뭐 재밌다고 흥청거렸을 때에 천하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오는 사명으로 안 나아갔을 때에 교회가 어찌 됐습니까?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 이런 데를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저 뒷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자립이 안 됐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지고 예루살렘 사이도 어려워져서 바울이 여러분 교회마다 마게도냐 교회 유럽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헌금해가지고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줘야 교회 현상 유지가 됐을 정도로 7년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갔느냐? 안디오고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아닙니까? 터키 지역이 여러분 소아시아 일곱 교회 있다 아닙니까? 거기 여러분 요한이 목회하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게 요한이 목회하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쟁쟁한 사람들이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 바울이 목회하고 바나바가 목회하고 하여튼 막 쟁쟁한 사람들이 거기에 꽉 찼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역사했던지 나타났던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어떻습니까? 지금 터키가 해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 뭐 초생딸 같은 거 떡거리지가 있고 깃발 꼽혀가 그 복음도 제대로 못 전, 복음 제대로 전했다가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도 가도 모르고 오다 가다가 막 찔러 죽여버립니다. 복음을 바로 전해보면. 교회 없습니다. 소아시아 그때 당시 7교회 한 교회도 없습니다. 전부 갈대밭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만 할매들 몇 명 촛불 켜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것도 여러분 뭐 교회 명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서진운동에 옛날에 우리 부목사님 강도사 때 처음 오셔서 복음 서진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유럽 교회, 영국 교회, 잘 나가던 여러분 영국 교회 자식 10명 나오면 그 중에 제일 똑똑한 놈을 목회자로 바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키고 검사 시키고 이런 거였습니다. 의사 시키고. 철로역정선, 존 버년, 그 다음에 여러분 킴벨 몰간, 하여튼 막 유명한 어른들이 여러분 버글버글 합니다. 또 여러분 뭐 서폴촌 1화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유명합니다. 저는 저 집에 서폴촌 설교집이 많이 있어요. 서재에. 그 여러분 진짜 읽기 지없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막 계속해서 말을 반복하거나 설득을 시켜가지고 납득을 시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딱딱 잘라가 설교하는 걸 좋아하는데 막 서폴촌 설교집 읽으면 기가 참 뒤로 넘어갑니다. 깝깝해서. 그러나 여러분 진짜 깊이 읽다가 보면 하나씩 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서폴촌 설교집을 다 읽어봤습니다. 서폴촌이 여러분 10몇 살 때, 17살 때인가 10몇 살 때, 16살 때인가 시골교회 여러분 설교자로 세워졌었습니다. 그 시골교회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런던 교회, 그 수도, 런던에 있는 사람이 그 시골교회 와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마침 저거 교회에, 런던에 있는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가 여러분 담임 목사로 그 아이를 추천을 했습니다. 서폴촌을. 그랬더니 여러분 서폴촌이 하나님 은혜로 런던 교회 가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샀는데 너무 어린 사람이 와가지고 당장에는 안 되겠고 설교를 들어보고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들어보고 결정을 하자. 근데 여러분 딱 간에 섰는데 애가 선 거예요. 애가 딱 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애 설교에 여러분 다 자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동안만 이런 설교할 수 있으면 담임 목사로 세우겠다. 더 좋았는데요. 가면 갈수록. 한 번은 여러분 불이야라는 소리가 떨어졌는데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 일어나 가지도 않았답니다. 그게 여러분 서포친 설교집 앞부분에 거기 쓰지가 있습니다. 5,000명,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불이야 했는데 안 일어나고 그 설교 듣고 있다는 합니까? 휘필드 같은 사람은요. 휘필드 때려 죽이겠다고 짬돌 들고 온 사람이 앞자리에 언제 때려 죽일까 하고 딱 벼르고 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래가 간정하기를 내가 당신 머리 깨뿌려고 왔는데 당신이 내 머리통을 깼다. 이라고 여러분 변화의 세 사람 된 역사가. 휘필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국에 여러분 그 쟁쟁한 목회자들과 얼마나 영국을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는 설교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철로역정을 우리가 아직도 읽잖아요. 그 사람들의 영성을 지금 사람들이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책 껍데기만 진짜로 책 껍데기만 좋아졌습니다. 책감만 비싸졌고 껍데기만 좋아졌고요. 하여튼 막 이 뭐랍니까 잘 꾸며놨습니다. 책을. 내용문은요. 그때 책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영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년 동안 교회를 짓고 50년 동안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50년 만에 교회를 완성한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가 여러분 10분의 1쯤 쭉 쪼개가지고 여기는 나이트클럽이나 여관에게 팔아먹고 아니면 세내주고 요쪽에만 한쪽에 10분의 1 되는 부분을 가로로 질러가지고 요렇게 교회를 해가 여기서 이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할매들만 있습니다. 진짜로 부흥하는 교회만 부흥하지 유럽 교회는 그렇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내 옛날에 수정교회 갔다 납니까? 그럼 뭐 LA인가 어디 있는 수정교회 갔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여러분 달란트 설교하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거 그거 설교하더니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줬습니다. 어떤 사람 나오시오. 그렇게 내가 그날 그거 반기입니다. 어떤 사람 나오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오니까 돈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당신 $1,000를 줬습니다. 우와
무슨 이런 복된 교회가 있노? 성도들한테 돈을 주네. 그 돈을 받더니 달란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겨오라는 겁니다. 교회 유지가 안 돼서 그 수정으로 지어진 그 아름다운 교회, 그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는데 파이프 오르간을 이런 문을 건물벽이요. 스위치를 딱 누르면서 건물벽이 쭉 이러면서 문이 되고 한쪽이 열려버립니다. 한쪽이 도로 쪽이 열리면서 파이프 오르간을 켜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다 듣도록 하늘 문이 열리듯이 건물벽이 푹 열린다니까. 전부 다 유리로 된 크리스탈로 된 그게. 종탑도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크리스탈이 막 쫙쫙 뻗어가지고 뭐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뭐 없고 그냥 그게 십자가로 하여튼 어떻게 돼. 와,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싶을 정도로 그게 유지를 못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달란트 설교회가 달란트 남겨오라는 거니까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뭐 봉사회가 은사를 남기고 주일학교 교사 사명을 남기고 이런 게 아니고 돈 주가 그거 남겨오라고 한 달 뒤에 그거를 여러분 설교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참 하필이면 또 들어올 때 갔습니다. 내가 이게 미국 교회 모습이구나. 복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 미국 사람들이 뭐 메인플라워인가 그거 타고 갔다 해볼까. 하고 미국에서 복음이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요. 한 80년대까지는 여러분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교회들 세우면 부흥하고요. 그냥 십자가 꽂아 놓으면 사람 모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른들은 별로 없었고 새끼들은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하면 뭐 예배여행 갔더니 눈 감아라 해놓고 신발집에 가더라 뭐 이런 거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아이들이 바글바글 그 구조가 이렇게 삼각형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그냥 부흥되도록 할배들 죽고 나면 아들이 커가 부흥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교회 구조가 역삼각형입니다. 세월 가면 이 위에 이제 나이 연세 드신 분이만 우리 교회는 조금 좀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진짜 여러분 오래된 교회 가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 가면 망하겠구나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기독교 100년 조금 넘은 기독교 100년 들어온 지 100년 조금 넘은 역사의 모습입니다. 7년 풍년은 끝났고 제가 보기에 흉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흥이 어디로 갔냐면 중국교회 이런 데로 갔습니다.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이런 데로 갔습니다. 지금 남미로도 살고 있고요. 근데요, 내가 중국교회 가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국 사람들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꼭 이야기는 합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지요. 몇 시간 해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사님 2시간 정도면 되겠지. 짜증납니다. 그래서 하면 마음껏 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소문 듣고 그럽니다. 저기 악랄하다더라 이래가지고 하여튼 소문 듣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1시간 해주십시오. 2시간 해주십시오. 딱 시간을 정합니다. 중국 사람한테 몇 시간 해주고 이러면 더 세게 나옵니다. 몇 시간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0시간 됐나? 이러면 더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 막 미치가 이러면 통역 강의가 재미없습니다. 근데도요 은혜의 전달이 돼서 이러면 울고 앉았습니다. 한 번은 강경수 장로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다 살고 있는 것을 재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제가 가서 또 말씀을 그 집에 가서 전했는데 목사님 말씀에 깨달음도 많고 살고 있는 바를 재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근데 교만해서 그런 건지 살다 보면 알잖아요. 참 놀라워요. 그 사람들의 삶이 그래요.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제가 가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절대 이거를 너의 공로로 돌리지 마라. 지금 중국교회 내가 보기에 하나님 7년 풍년의 때다.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 그러나 요 기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곧 7년 흉년의 때가 올 기다. 은혜가 거두어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기복을 전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안 전하면 듣지도 안 하지만은 어느 세월인가 예수를 믿으면 돈이 어째되고 막 이런 말이 사살 밑구녕부터 바닥부터 차기 시작하다가 기복신앙으로 돌아서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돈 밝히고 세상이 돼지고 돈 있는 자가 일꾼 돼지고 그러다가 망한다. 나는 지나고 본 길이기 때문에 잘 안다.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 국민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도 잘 못 나왔지만은 여러분 오랜 세월을 살아보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한마디씩 하는 게 그때는 참, 이거 뭐 컴퓨터도 모르는 사람이 막 그때는 영어도 한 자리 모르는 사람 무시하고 들었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보면 어떻게 어른 말이 그래 맞는지 그 왜 그렇습니까? 지나와 본 길을 말하기 때문에 그분은 아는 것입니다. 나는 지나온 길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본 길을 말하기 때문에 안다. 성경의 말은 7년 풍년이 있으면 7년 흉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살 길이 무엇이며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7년 풍년 때에 이 풍년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생각하지 말고 7년 흉년의 때가 있는 줄 알고 양식을 뭐 해라는 겁니까? 양식을 저축해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뒤에 37절부터 45절까지 쭉 읽어보면 창고를 짓고 창고에다가 그 양식을 쌓아 놓는데 세기를 거쳤다 했습니다. 몇 절입니까? 49절에 보면 저장한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세기를 거쳤다는 말은 한 대, 두 대, 안 되겠다 말대기 가져온나 한 말, 두 말, 안 되겠다 야 가마이로 셀루자 한 가마이, 두 가마이, 안 되겠다 야 창고로 셀루자 한 창고, 두 창고, 그러다가 막 32,769 창고, 32,000 뭐라 하더니 내가 에이 모르겠다 막 그만 셀루자. 세기를 거쳤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준비해라는 겁니다. 이 풍년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믿지 말고 준비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기는 몰라도 생명수 교회도 이 교회 다니는 개인의 심령도 7년 흉년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뭐 이 풍년이 뭐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풍년의 때에 말씀이 들릴 때에 저는 또 그걸 또 개인적으로도 또 경험해봤고 교회적으로도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아, 진짜 여기 말씀 있네. 진짜 여기 성령 역사하네. 진짜 저 사람 귀하네. 늘 아니더라고요. 바람같이 핑가쁘더라고요. 여기가 필요한 사람이면 저기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시오. 바람같이 진짜 핑가쁘더라고요. 7년 풍년이 여러분 영원히 계속되리라. 내 개인적으로 주시는 이 은혜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양식을 예비하십시오. 은혜가 있을 때에 은혜를 덧입어서 기도하고요.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덧입어서 성경 읽고요. 바람 불어줄 때 돛 달고 가면 잘 나가지잖아요. 바람 아무도 놓지오면 여러분 가집니까?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교회 와가지고 저희가 성경을 일독했다고 그래요. 한 보름 만인가 뭐 성경을 일독했는데 성경을 들으니까 이걸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대요. 그래가 기간 안에 다 안 읽어질 것 같아서 휴가를 맡아서 그 휴가 기간에 성경을 맞아 읽어서 일독을 했다고 말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석대중앙교회 있을 때 기억납니까? 교회 여러분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도 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구석구석이 어디 처박혀 가지고 전부 성경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5년밖에 안 지났는데 만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여러분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습이. 그때 여러분 교인 40-50명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3분의 1은 철회한다고 들어와가지고 그 의자에 여러분 전부 다 줄 달아가지고 얼마나 무당집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 일 나기가 싫어가지고 줄 끄덕기 찍 내려가지고 여러분 누워가지고 일 나가 불 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내가 달아라 했습니다. 참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한 10명 정도가 늘 와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여러분 섬기려고 그러고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가 늘 계속되리라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예비하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고 7년 흉년 때에 살아남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7년 풍년을 주었다가 곧 흉년을 주셔서 풍년 때에 예비한 사람은 흉년을 살게 하시고 풍년 때에 예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자르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에도 그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이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24절에 보면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했습니다. 땅에 작지만은 지혜가 있어서 잘 살아가는 짐승이 넷이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다 했습니다. 개미는 왜 지려오냐? 지금 여러분 여름입니다. 먹을 것이 많습니다. 개미가 몸통도 요것만 하지만 머리통은 뭐 이것만 안 하겠습니까? 그 머리로 여러분 뭘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여름이지만은 겨울이 온다. 개미도 그거를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지금은 눈발이 안 날리고 먹을 것이 풍성하지만은 먹을 거 없어지고 눈발 날릴 때가 온다. 그래서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가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으십시오.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으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은혜가 될 때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은혜가 될 때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나중에는 여러분 전도 한번 하고 싶어도 은혜에서 떨어져 보십시오. 입이 안 떨어지가지고 못 전합니다, 여러분. 그럼 평생 상급 은혜 받을 그때에 다 쌓이는 겁니다. 7년 풍년 그때에 평생 상급 다 쌓이는 겁니다.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그 은혜에서 떨어져 보십시오. 성경 절대 안 읽습니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입 딱 다물고 삽니다. 그럼 평생 복음이 7년 풍년 때에 다 이루어집니다. 평생 상급이. 그때의 양식을 예비하면 따라하고 마치십시다. 내가 산다. 다른 사람을 살린다. 이 양식 준비한 거로 요셉과 애굽 나라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맞지요? 나중에 이 양식 풀어서 저거 나라 사람이 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양식 구하러 온 세계에서 몰려들었을 때 온 세상을 살려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잘 때도 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전혀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왜 감옥에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밖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사람한테 너무 감사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께 내 발걸음을 신뢰함으로 내어 맡기십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7년 풍년을 주시는 하나님이 곧 7년 뭐도 주십니까? 흉년도 주십니다. 그 흉년 때 살아남으려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고 하면 7년 풍년 때에 풍년을 누리지 말고 곧 흉년 오는 줄 알고 뭐를 예배해라? 양식을 예배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넘어졌습니다. 내가 꿈꾼 대로 안 됐습니다. 내가 지금 실패했습니다. 나 지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만난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자식 새끼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시려고 좋게 하시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요셉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7년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잘 활용하여서 풍년의 때의 양식을 예비하여 흉년의 때에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요셉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